먼저는 요즘 이 신천지라는 집단이 많이 유명해졌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알고 있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신천지 잘 몰랐는데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악에 받쳐 있어요. 표현이 제가 좀 강한 걸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화가 나고 억울한 거예요. 신천지인들 입장에서 너무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더 똘똘 뭉치고 오히려 이 집단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교회를 공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교주는요, 신천지 교주는요, 구속 수사 중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이 지금 아주 중대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교주가 나이가 90세입니다. 이 교주가 사망하면 또 이 신천지 집단이 와해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중요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저희가 무엇보다도 신천지에 대해서 논의를 나누고 대비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시국상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신천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빠질까요? 다른 이단도 많잖아요. 유독 신천지로 엄청 많이 빠져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대우해 주니까요. 맞아요. 잘해줘요. 또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재미있게 아주 많이 가르칩니다. 아주 많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신천지가 다른 이단과는 다른 전도법을 사용해서 그래요. 어떤 전도법을 쓰냐면요, 사기포교라 그래요. 사기포교. 전도할 때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 신천지 아니에요 이러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몇 달 동안 여러분 마음을 얻은 다음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자 그러는데 같이 갈까요? 우리 요 모임 끝나고 기도나 할까요? 이런 식으로 성경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게 좋은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성경도 공부하고 하는데 전혀 신천지 같지가 않아요. 성경 공부 책도 이거 자세히 보지 모르면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신천지 같지가 않아요. 공부하다가 조금씩 신천지 교리가 이게 점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그렇게 배울까요? 빠질 때까지. 완전히 이 사람의 머릿속에 그 신천지 교리로 중독되고 이 사람의 인간관계가 신천지로 둘러싸일 때까지 여기가 신천지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을 때는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단보다 위험한 거예요. 다른 이단들은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공격하던 대부분의 이단들은 딱 보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막 이런다고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길에 책꽂이 같은 거 세워놓고 이렇게 서 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쓰여 있어요. 일반 성도님들, 건강한 여러분처럼 건강한 성도님들은 이단이구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말 걸어도 대답해 주지 않고 이렇게 잘 멀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신천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연기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천지 빠지지 마세요 계속 빠졌던 이유가 신천지 안 빠지고 싶죠. 신천지 안 만나고 싶죠. 모르고 만나고, 신천지주 모르고 만나고, 모르고 빠지고, 모르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요, 적어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미리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세하게. 그 사람들의 교리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장소로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성경 공부가요, 훈련받은 강사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또 어렵지가 않고 중독성이 매우 심해요. 불량식품 같은 맛이 납니다. 톡 쏘고 달짝지근해요. 일반 성도님들이 딱 들으면 이거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재미있다, 이렇게 배울 만한 교리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그 사람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데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비해야 돼요. 이런 예방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 7,000명 정도 탈퇴했거든요. 탈퇴자들이 발생했어요. 여전히 한 20몇만 명이 신천지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이야 신천지 똘똘 뭉쳐 있지만 이 교주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져요.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둬 버리거나 그 아류 이단으로 들어갈 겁니다. 안타깝지만. 하지만 적어도 10% 정도,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는 특히 이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교회의 문을 두드릴 거예요. 도와주세요. 마지막 용기를 짜내서 딱 한 번 교회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저희가 이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치료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실력을 갖춰놔야 돼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오늘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신천지 빠지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방하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막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싶으시거나 제 말이 갑자기 빨라진다 싶으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살짝. 그럼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비유풀이가 뭐냐면요. 신천지 여러분 몇 개월 공부해야 빠질 수 있는지 아세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신천지 학원에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신천지 위장교육장소 사진도 다 붙여주셨네요. 이렇게 잘해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통 여러분 좋은 교회인 거예요. 저기 가면요 한 6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요. 일주일에 4번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도 봐요. 그 90점이 넘어야 신천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신천지 성경 공부 학원에 들어가면 처음 2개월 동안 이것만 배우는데 그게 바로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 이 신천지는 비유풀이가 신천지 교리의 뿌리이고 뼈대예요. 저거를 이해하지 않고는 신천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저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교주형 이단, 교주가 있는 이단들 거의 전부 다 이 비유풀이 교리를 사용해요. 그 풀이하는 방식만 다를 뿐 다 똑같이 비유풀이를 씁니다. 자,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거 지금 신천지식의 생각인 거예요. 성경에 짝이 있다. 짝이 뭐죠? 짝? 남녀의 짝처럼, 양말 짝처럼 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짝이요? 구절의 짝이 있다 그래요. 구절의 짝. 성경에는 몇 장 몇 절 구절이 있죠? 신천지는 이 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사야서 34장을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면 그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진짜 성경에 쓰여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죠. 어디 백과사전 같은 데 뒤져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러고 사람들이 맞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예를 들어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이런 게 나왔어요. 좀 두루뭉술하죠?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거 어디 가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납득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건 신천지 교재 내용을 제가 복사해 온 건데요. 신천지 교재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저 말씀의 짝 저런 말이 계속 나와요. 지금은 신천지가 저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소에서 저 교리를 반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저희가 교육을 했더니 더 이상 저걸 신천지에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걸 해놨냐면 최근에 신천지에서 배운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저는 말씀의 짝 교리 배운 적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안 배웠겠죠. 옛날에 가르쳤으니까. 제가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걔네 교재에 쓰여 있다고. 그러면 아무 말 못해요. 어쨌거나 자, 신천지 비유에 대한 주장. 두 번째, 성경의 비밀은 숨겨져 있다. 성경은 암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 체계.
고지고대로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비밀을 대적,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암호의 방식이 바로 비유라는 거죠. 비유는 일종의 자물쇠인 겁니다. 성경책을 잠궈놨어요. 비유라는 암호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보물은 소중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듯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천지 그 구절을 보면요. 이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글자가 보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못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느껴지죠. 눈으로 봐도 못 보게 하려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합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천국 비밀은 소중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고 대적이 모르게 좀 숨길 필요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사람들이 납득하는 거죠. 지금 속도 괜찮으세요? 네. 결국 우리는 성경을 고지고대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유라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밀을 어떻게 숨겨서 설명하셨는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셨는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고 함부로 성경을 읽으면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신천지 결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반박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런 말씀 아세요?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럼 그때부터 단추를 제대로 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잘못 끼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에 가면은 짝이 안 맞아요. 그때쯤 되면은 문제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문제는 첫 단추를 잘못 낄 때 모르면요. 계속 잘못 끼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저렇게 비유풀이를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뭔가 잘못됐는데 사람들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딱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이게 성경 구절이 쓰여 있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저희 짝교리,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렇게 시작했죠.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그 구절은요. 구절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동물의 짝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황당하죠? 이사야서 34장이 뭘 말하고 있냐면요. 에돔 족속이 받을 재앙에 대한 기록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하고 대적하던 족속인데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서 나라를 다시는 세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의 화려했던 궁궐에는 막 야생초가 우거지고 엉겅퀴가 자라고 막 들깨, 타조, 막 가증스러운 들짐승들이 그들의 성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막 을씨년스러운 막 그런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말씀에서 부엉이와 올빼미가 짝을 지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13절까지 15절까지요. 짝을 지어 살게 될 것이다. 15절. 그 다음에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러면 그 짝이 성경 구절의 짝일까요? 동물의 짝일까요? 동물의 짝이에요. 동물의 짝. 여러분 성경은요. 문맥을 고려해야 돼요. 문맥이 뭐냐면요. 한자를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글의 흐름이 있어요. 글의 흐름. 흐름 안에서 내용을 봐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몇 장 몇 절 창세기 1장 2절 1장 2절 이렇게 구절 있죠.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성경이 처음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질 때는 그 몇 장 몇 절이 없었어요. 그냥 쭉 쓴 거예요. 그냥 나중에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하려고 몇 장 몇 절을 후대에 첨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내용을 읽으려면요, 그 글의 흐름 안에서 내용을 읽어야 돼요. 그 구절을 쏙 뽑아다가 자기 편한 대로 써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옳은 방식의 성경 읽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해요. 아까 신천지는 비밀을 숨기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비밀을 숨기고 싶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무엇은 마치 라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많거든요. 무엇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 무엇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이러세요. 이 무엇이 뭐죠?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노래도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모르시는군요. 어쨌거나 그런 게 있어요. 즉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싶으셨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잠도 깰 겸 이때부터 시작.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9장 15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10장 17절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전파하고 싶어 하세요? 천국. 저는 구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모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알기를 바라세요. 너무나 바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가서 천국에 대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구약 시대까지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만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나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던 시대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거 다 쓸모없다, 나만 믿으면 천국이다 하면서 그 천국을 딱 들고 왔을 때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해하기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천국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였던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뭔가를 더 잘 설명하고자 하실 때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혼잣말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께서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 이렇게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즉 설명하실 때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라는 건요, 사실 거의 항상 그렇게 사용됩니다. 우리 학성교회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꽃집 같아요. 이런 게 비유인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집에 가봤는데 집이 얼마나 좋은지 집이 궁전 같아요. 제 친구가 있는데 성격이 얼마나 둔한지 코끼리가 따로 없어요. 자, 이런 게 비유예요.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게 하려고 지금 코끼리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친구의 둔한 성격을 잘 이해하게 하려고 코끼리라 그런 거예요? 잘 이해하게 하려고. 보통 비유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보통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다양한 특징들을 여러 가지 친숙한 상황,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것들,
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막 씨 뿌리는 비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던 것들에 빗대서 천국을 친숙하게 이해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바라시려고요. 마가복음 4장 3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못 알아듣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마치 비유가 사람들의 이해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듯한 저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비유풀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텐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요것만 넘으면은 어렵지 않아요. 집중해 주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공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하여진 자들은 기필코 복음을 거부할 거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나온 이사야서의 예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저희 읽은 말씀이 여기 나오죠. 이사야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중요한 장면이 나왔어요. 백성들의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래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닫혀버리고 깨닫지 못하게 된 게 자기 스스로 귀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왜 막으셨어요?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러시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이게 공의롭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벌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잘한 게 있으면 상을 주시고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상 재판장에서도 그래요. 만약에 재판관 앞에 판사 앞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딱 잡혀왔습니다. 살인죄,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판사가 이렇게 보더니 그냥 봐줍시다, 무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시겠죠. 그렇죠?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저희를 사셨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에 대해서 지불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저희들을 사랑하시지만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납득할 만큼 해결하지 않고는 저희와 함께 사실 수가 없어요. 그걸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버리면, 지구상에 있는 70억 명이 다 구원받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없던 일이 돼버려요. 이해되세요? 문제는 이미 벌어진 죄에 대해서는 없던 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공의롭지 못해요. 결국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좀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 설명할게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래도 매우 집중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길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했어요. 10명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랬어요. 5명은 믿고 5명은 안 믿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길에서 전도해 보시면 보통 그럴 거예요. 1명 믿고 9명 안 믿고 뭐 이래요. 자, 이 믿은 사람들, 제가
말씀을 잘 전파해서 믿은 걸까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걸까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은 거예요. 저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나팔일 뿐이에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믿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으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쓰여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복음을 제가 전했는데 사단이 그 사람의 귀를 막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속상한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복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거예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방해해요? 만약에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설명이 쉽죠?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 주권이 정확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보면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여요. 아니 뭐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한국 사람들, IQ도 비슷해요. 저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못 받아들여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귀는 여시고 누구의 귀는 막으시거든요.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왈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 일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못 받아들인 사람들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마음이 다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비유 때문에 못 깨달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못 깨닫는 거였던 거예요? 원래 못 깨닫는 거였던 거예요. 그쵸? 이거를 누가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유가 아주 신비로운 도구거든요. 제 친구 철수가 있어요. 제 친구 철수 코끼리예요 그랬어요. 제 친구 철수 코끼리예요. 근데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 친구 철수를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성격이 얼마나 둔한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코끼리예요 그랬더니 맞지, 코끼리지 그랬어요. 이해가 더 잘 되신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런데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철수를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제가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철수 코끼리예요 그랬더니 더 헷갈리는 거예요. 왜 철수를 코끼리라 그랬지? 밥을 많이 먹나? 그럴 수 있겠죠? 비유라는 게 그래요. 제가 지금 물론 정확한 지금 예를 든 건 아니지만은 누구는 더 깨닫게 하고 누구는 더 못 깨닫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비유에 있어요. 비유에.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미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더 잘 믿어지는 거예요. 더 천국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더 못 깨닫는 거예요. 더 못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비유였던 거예요. 비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천지는 이렇게만 말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못 깨달았네? 아, 비유는 자물쇠구나. 비유는 못 깨닫게 하는 암호구나.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암호를 풀어야 된다.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받아 넉넉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비유 덕분에 더 잘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비유가 자물쇠가 아니라 열쇠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천지 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저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비유의 뜻을 알아야겠죠? 비유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뭐 이상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긴 적이 없었던 거죠.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로 말해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꽁꽁 숨기리라, 드러내리라 그러시잖아요. 비유는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깨달은 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으셨기 때문에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비유가 오로지 비밀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설령 100번 양보해서 잠겨있다 치더라도, 잠겨있지도 않지만 성경이 잠겨있다고 숨겨져 있다고 치더라도 그 자물쇠를 풀면 이미 알고 있던 복음이 나와야죠. 예수가 나와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다 넉넉해진다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있던 것에 더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진다는 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비밀을 열었더니 이만희가 나왔다. 그러면 잘못 푼 거예요. 잘못 푼 겁니다. 명백히. 자, 여기까지 좀 어려운 내용을 다뤄봤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비유에는요. 암호의 수법이 있어요. 암호의 수법. 어디서 쓰냐면요. 군대에서 써요. 군대에서. 저는 군대를 제대한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요즘 군대 가면요. 그 무전기로 무전을 할 때, 보고할 때 뭐라고 무전을 하냐면요. 군대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은 달구지 한 대 지나가면 그래요. 달구지. 사람이 민간인 3명이 지나가면 개미 3마리 지나가면 그래요. 개미 3마리 지나가면. 왜 이런 보고를 하냐면요. 이게 무전이 적군에게 도청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돌려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는 달구지고 개미는 민간인이죠. 요거를 쭉 적어놓은 종이가 있어요. 자동차는 달구지, 개미는 민간인. 빼곡히 적어놓은 종이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목걸이에다 넣고 다니는 통신병들이 있어요. 근데 뭐 군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게 암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달구지로 비유한 거죠. 그렇죠? 나름의 암호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왜냐하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에 만약에 달구지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달구지. 그럼 그게 달구지로 믿어질까요? 이 사람들이?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야. 달구지일리가 달구지일 리 없어. 고지고 때문에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부터 그런 방식으로 신천지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천지 들어가면 배우는 비유예요. 겨자씨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비유입니다. 저희 정통 교회에서는 겨자씨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신천지 그 센터에서는요. 씨밭 나무새의 비유라고 말해요. 발음을 조금 조심해야겠죠? 씨밭 나무새의 비유. 왜냐면요, 저 마태복음 13장에 씨도 나오고 밭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새도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가 신천지 센터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비밀은 숨겨져 있죠? 그렇죠? 비유를 풀어야 수박 겉핥기를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씨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안 넘어갑니다. 도와주세요. 씨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씨가 씨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짝교리 기억나세요? 성경의 구절은 짝이 있다? 구절은 짝이 있다? 아까 저 마태복음 13장 C 구절의 짝은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1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센터에서 그거 찾아서 읽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씨는 무엇이라고요? 말씀. 그리고 저 분홍색 글씨를 그 센터 칠판에 적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그거 막 받아 적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거 이단 아닙니까?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성경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자, 이번엔 밭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지금 사람들을 두고 밭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또는 그 모임인 교회를 두고 밭이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이걸 알 수 있겠습니다. 라면서 칠판에 밭은 사람의 마음 또는 교회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이번엔 나무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2절.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손뼉 치는 나무 봤습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나무가 무엇일까요? 그럼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대충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해를 해요. 나무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사람이요 그래요.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 칠판에 나무는 사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씨, 밭, 나무, 새 비유니까 뭐가 남았어요? 새가 남았어요. 새가 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같이 내려?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성령님의 활동이 비둘기 같았다 이러고 보니까 영적인 활동은 새의 움직임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새라는 비유가 나왔을 때 이거는 영적인 움직임을 두고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라면서 칠판에 이렇게 적어요. 새는 영. 여러분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좀 맞추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혹시 국어 전공하신 분 계세요? 보통 옆에서 찌르시던데요, 이렇게. 비둘기 같이 저게 무슨 표현인지 혹시 아세요? 지규법이라 그래요. 지규법. 국어 용법으로 무엇 같다. 제 친구 철수는 코끼리 같다. 그거는 제 친구 철수가 둔해가지고 그 둔한 성격 때문에 잠깐 제가 코끼리라고 비유한 거예요. 꼭 코끼리 같다 이렇게. 제 친구가 알고 보니까 코끼리였다는 건 아니에요. 철수가 코끼리라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 철수 동물원에 있지 않아요. 제가 동물원 가서 코끼리 보고 철수야 이러진 않는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신천지가 칠판에 뭐라고 적었어요? 새와 영이 동등하다. 같다.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절대로 비유는 저렇게 적으면 안 돼요. 철수의 성격이 둔한 경우에 딱 그 잠깐의 상황에만 코끼리라고 비유한 거예요. 다른 면에 있어서는 코끼리랑 완전 다르죠. 철수의 코가 길지도 않죠. 철수가 코끼리만큼 뚱뚱하지도 않죠. 둔해가지고 잠깐 코끼리라 그런 거예요. 잠깐.
다른 거는 안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새는 영과 같다 이래 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저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 건데 저렇게 푸는 거예요. 또 비둘기라 그랬지 언제 새라 그랬어요. 비둘기를 새로 바꿔버렸습니다. 성령님이라 그랬지 언제 영이라 그랬어요. 그죠? 함부로 그냥 새는 영이라 버린다고요. 좀 새를 영으로 해석하게 하려고 신천지가 좀 억지를 쓰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왜 저런 짓을 할까요? 왜 억지를 쓸까요? 신천지식의 요한계시록 해석법 때문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제가 이 비유풀이 센터 6개월 중에 몇 개월 배운다 그랬죠? 6개월 중에 이 비유풀이를 몇 달 동안 배운다 그랬죠? 2달. 처음 2달 이걸 배워요. 한두 개 배우는 게 아니라요. 새는 영, 뭐 감하는 교회, 뭐 사는 교회, 무슨 뭐 바다는 비질리의 종교사상, 무슨 산, 바다, 구름 막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를 다 배워요. 그 구절과 같이 외워요. 수백 개를. 그럼 사람이 완전히 고장이 나요. 그때부터 성경에 새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새로 보일까요? 영으로 보일까요? 영으로 보여요. 나무가 나오면 그 나무로 보일까요? 사람으로 보일까요? 사람.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 이런 게 나왔어요. 생명나무 열매 맺는 생명나무. 그러면 그게 생명나무로 보일까요? 생명의 사람으로 보일까요? 생명의 사람으로 보여요. 그걸 이만교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신천지 나름의 요한계시록 해석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책인 게 사실이에요. 막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음녀가 괴물을 타고 막 이러니까 두루뭉술한 그림 언어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건 신비롭죠. 신천지가 그걸 이용해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 신비로운 감정을 긁어줘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우리는 풀었다 그런다고요. 우리는 풀었다. 그 이야기를 다 짜놨어요. 그 짜놓은 스토리에 맞춰서 비유풀이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는 요한계시록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가르치는 대로 외워요. 새는 영, 나무는 사람 이렇게 외워요. 나중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그때 배웠던 단어가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의도한 건데 나중 가면 몰라요. 그럼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새를 영으로 바꿔보고 나무는 사람으로 바꿔보고 이랬더니 놀랄만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 딱 갔더니 이만희 교주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뭐야? 이 할아버지가 여기 서 있는 거 보니까 이만 다 사기였구만 하고 재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미 한 6개월을 거기서 배웠어요. 수백 개에 달하는 성경 구절을 다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C는 말씀이라고 쓰여있네. 확인하고 외우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으로 이걸 극복해버리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거기서 막 어떤 쾌감, 성경이 막 열리는 쾌감과 전율을 느끼면서 확 빠져버려요. 신천지에. 그 아주 전략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미리 이야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새를 어떻게든 영으로 해석하게 해야 돼요. 문제는 새는 영이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이런 말은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거라도 읽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천지는 국어 용법을 무시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은 큰 성 바벨론에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신천지 비유풀이상 큰 성 바벨론은 한국 교회거든요. 한국 교회가 무너졌도다. 가증한 새, 가증한 영들이 모였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자기들 나름의 해석법이 있는 거예요. 자, 어디 가서 누가 이런 그림 그리면 신천지입니다. 밭을 그리고요, 씨를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새를 그려요. 씨, 밭, 나무, 새 비유니까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런 그림을 칠판에 그려요. 자, 저희는
짝교리에 맞춰서 성경의 문제에서 성경에서 답을 풀었습니다. C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밭이 무엇이었죠? 사람의 마음 또는 교회요. 오, 잘하시는데요. 나무는 무엇이었죠? 사람. 정확히 말하면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이라 그래요. 신천지 말로요. 새는 뭐였죠? 영. 잘하셨습니다. 비유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풀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을 풀어보니까 어떤 뜻이었냐면요. 겨자씨 비유가 무슨 뜻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밭에 심었더니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으로 자라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지 않으셨죠? 그럴듯해요. 재미있어요. 그럴듯하고 수학 공식 넣듯이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재미있어요. 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막 너무 교리가 막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하면 이렇게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말씀 공부 열심히 해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해서 거듭나서 성령 받아야 되니까 말씀 공부 열심히 해요. 얼마나 좋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교리의 문제가 뭘까요? 겨자가 없어졌어요. 겨자. 제가 막 겨자는 커다랗게 써놔서 유치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 정도 글씨 크기는 해줘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은 마치 겨자씨를 심고 나무가 자라고 이런 상황과 같다 그러셨어요? 아니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 그러셨어요? 겨자씨 같다 그러셨어요. 그럼 왜 겨자씨라고 하셨는지 저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박씨도 있고 호박씨도 있고 뭐 사고 많은 씨들이 있는데 겨자씨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겨자씨가 작아서요. 여기 겨자씨입니다. 물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거보다 훨씬 작은 씨가 많지만요. 그 당시에는 참 작은 씨였어요. 그 당시 다른 씨들은 이렇게 컸는데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였어요. 심으면 이렇게 자라요. 겨자풀이라 그래요. 겨자풀. 물론 사람 키보다는 조금 높게 자란 경우도 있긴 한데 새가 앉을 정도가 되기는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얇거든요. 줄기가. 하지만 그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지역에서 자라면은 덩굴이랑 같이 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확 크게 자랄 때가 또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자랍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라요. 그럼 새가 앉을 정도가 돼요.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신기했겠죠. 왜 이렇게 작은 걸 심었는데 저렇게 자라다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 이렇게 심었더니 작은 것이라도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새가 깃들 정도로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면요. 천국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해짐. 풍성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비유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그 당시 말씀하셨을 때 이 겨자나무를 평소에 봐오던 그 당시 사람들은 즉각 이해했을 거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알아들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겨자라는 의미를 뚝 잘라버리고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문제가 사라져요. 신천지가 원하는 내용만 남습니다. 왜 신천지가 저렇게 가르치냐면요. 말씀을 심어서 그 사람을 거듭나서 영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리면 그때부터 센터에서 비유풀이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배우겠어요. 그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누가복음 17장이나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요. 겨자씨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성경에 겨자씨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한테 너희가 겨자씨만큼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겨자씨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내 월급은 쥐꼬리만 해 그러잖아요. 월급이 작은 경우에 월급이 쥐꼬리야 이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내 월급이 무엇만 해 이랬을까요? 겨자씨만 해 그랬겠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겨자라는 의미는. 근데 그 겨자를 딱 잘라버리고 씨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중요한 의미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신천지가 씨를 말씀이라고 해석한 이유가요. 누가복음 8장 11절이었어요. 실제로 거기 씨가 말씀이라고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라고 떡하니 쓰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반박을 못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누가복음 8장 11절은요.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요.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가지 밭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옥토밭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린 씨는 새가 물어가고 가시밭과 돌밭은 잘 자라지 못했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죠? 예수님께서 이걸 해석해 주세요. 여기서 씨는 말씀이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씨를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어떤 비유의 한정에서요? 네 가지 밭의 비유의 요 비유에 대해서는 씨를 말씀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씨를 말씀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구절을 쑥 뽑아다가 겨자씨 비유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비유가 오류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같은 사람이 비유를 말했더라도 그 비유의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신천지가요. 근거 구절을 누가복음 8장 11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38절을 사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씨가 또 나와요. 뒤에 가보면요. 가라지 밭의 비유라는 게 나와요. 사람들이 자는 사이에 나쁜 원수들이 와서 이 주인의 밭에다가 가라지, 잡초를 막 뿌렸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알곡들 사이로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하겠다.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묶어서 태워버리거라 그러시죠. 이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과 선인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세요. 여기서 씨는 뭐죠? 아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속도가 좀 빨랐나 보군요. 그래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씨는 아들이에요. 만약에 신천지가 아까 씨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누가복음 8장 11절로 안 가고 여기 마태복음 13장으로 와서 씨는 아들 이런 걸 읽었으면은 칠판에 뭐라고 적었겠어요? 씨는 아들 이렇게 적었겠죠. 그렇죠? 이거 왜 안 읽었을까요? 신천지가. 이거 왜 안 읽었죠? 해석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아들을 사람의 마음밭에 심는다? 영 이상하잖아요. 신천지가 원하는 해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안 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유풀이라는 교리 자체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 연구해보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비유풀이 한 번 딱 공부한 사람들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골라 잡으면 되니까요. 성경 구절을.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이 아주 재미를 느껴요.
딱딱 맞춰서 끼워 넣는 이렇게 조립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재미를 느껴요. 원어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나가고요.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신천지시 공식 대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84, 이거는 신천지 비유가 아니라 제가 그냥 저희 상담소에서 만든 겁니다. 시편 84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러면 신천지가 칠판에 뭐라고 적혔어요? 하나님은 해, 하나님은 방패. 자, 이번에 요한계시록에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 뭐였죠? 하나님. 그럼 천사가 대접을 하나님한테 쏟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뜻이냐? 비오프리가 신천지에서 가르칠 때는 비오프리가 만능 열쇠, 풀면 열린다, 풀면 열린다, 신천지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 이러지만은 아닌 거예요. 맞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만약 성경에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 이런 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 그러면 칠판에 뭐라고 적혔어요? 여우 같은 아내, 여우는 아내, 토끼는 이렇게 적을 겁니다. 아가서, 성경의 아가서에 진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2장에 가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까 여우 뭐였죠? 아내. 작은 아내를 잡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수준이 그래요. 수준이. 비유풀이가 딱 저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오류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재미있게 배우니까 여러분께서 그래도 막 너무 막 이렇게 믿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막상 여러분이 센터에 가보면요, 그 센터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왜 분위기가 좋으냐면요, 센터의 절반은 신천지 연기자들이에요. 연기자들. 50명이 있으면 몇 명이 연기자일까요? 25. 100명이 있으면 몇 명이 연기자일까요? 50명. 이 연기자들은 이 6개월짜리 센터 공부를 이미 한 번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공부방에 들어와서 이거를 처음 듣는 연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옆 사람, 여러분들을 막 다독이고 바람 넣고 칭찬할 거예요.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자장면 시켜 먹고 레크레이션하고 그럴 거예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장 입은 강사가 재미나게 막 멋있게 막 강의하면서 저런 비유풀이를 외우고 막 상품 걸고 외우고 같이 공부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이거 이단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푹 빠져버려요. 순식간에 빠진다고요.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리. 얼마나 저게 오류투성인지, 얼마나 엉망교리인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농담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 높으면 백두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신천지는 원숭이가 백두산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원숭이는 백두산입니다. 그래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뭐야? 저러니까 저런 데를 누가 빠져?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입니다. 그러면은 뭐야? 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저런 데 빠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막상 가서 공부해 보면요, 원숭이가 사과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럼 성경 구절에 원숭이는 사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맞네. 사과도 바나나래요. 보니까 맞네. 사과도 바나나.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원숭이가 백두산이라고 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성경을 확인했거든요.
그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이 옳은가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고 잘 모르겠으면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서 여쭤보고 이래야 되는데 혼자 이걸 판단해보고 맞는 것 같으니까 그걸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저런 비슷한 교리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요, 아니면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런 게 나온다면요, 즉각 교회에 보고하시고 목사님께 신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을 오늘 다뤘어요. 중간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을 잘해주시길래 제가 욕심을 내서 좀 깊이 내용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집중을 잘해주신 경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세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그래도 됐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만 해도 괜찮았었냐면요, 이단 마주치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해도 됐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왜냐면은 딱 보면 이단인 줄 아니까요. 딱 보면 이단이라고 딱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신천지 이후로는요, 이단들이 딱 보면 이단 같지가 않을 거예요.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자기들 모습을 숨기고 양의 탈을 쓰고 전도하는 방식이 대박이 났잖아요. 대박이 났다고요, 신천지가. 그럼 다른 이단들이 그걸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배우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지금요. 대학가랑 고등학교 동아리에 별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단이라고 안 써붙여 놨어요.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망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더 끔찍한 형태의 아류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예요. 한국 교회에 크나큰 위기가 닥쳐올 겁니다. 그 위기에 대처하려면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제는 이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야 돼요. 칼을 미리 갈고 닦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딱 칼을 뽑을 수 있을 때 창 뽑아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그거 닦아놓지 않으면 뽑아야 할 때 너무 녹슬어서 뽑히지 않습니다. 내 지인이, 내 가족이 물려갈 때 아무 대처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고 지켜야만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배우신 내용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학성 장로 교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